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이제 15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옷단귀에 술을 매달아서 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임을 매 순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죄악의 문제, 이 죄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6장에서는 조금 더 죄악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15장에서는 고의적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그런 죄의 측면을 넘어서서 반역, 본격적인 이제 반역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누가 반역을 일으켰는지 반역의 주체가 나오는데요.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그서르니라. 여기 보면 반역의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는 사람이 이제 반역의 주동자의 첫 번째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고라는 모세, 아론, 미리암의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혈통으로 한번 보면 모세, 아론, 미리암과 늘 형동생했던 이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 미리암 다음으로 이제 고라는 이제 어떤 혈통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 순에 해당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이스라엘 전체 입장으로서 보면 상당히 어떤 지위가 있는, 또 혈통적으로 봐도 어떤 정당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이 또 레위 지파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항상 아론의 반차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고라 자손들이 열심히 하고 애를 써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라 자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하니 아론 반차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을 뿐이지 뭐 특별한 능력에 있어서나 어떤 자격에 있어서나 이 고라 자손들이 전혀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왜 저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 여기에 대한 이런 아쉬움과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역에는 또 항상 파트너가 있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르우벤 자손들도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 르우벤 자손들이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가담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최고 맞이 지파지 않습니까?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장 힘을 내서 섬겨야 될 지파인데, 르우벤의 실수로 이제 장자 지파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실제적인 어떤 장자의 지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영적인 또 어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루벤 지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좀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사촌인 고라와 더불어서 루벤 지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항하는 소위 말해 반역의 연합 전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회중 중에서 유명한 족장 그리고 지도자 250명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한 사건이 된 거죠. 아무리 모세가 대단하고 해도 이 정도면은 뭐 이제 밀리지 않는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죄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수준을 확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운 또 자들과 또 그것을 세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역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에는 지금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민수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께서 광야로 출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또 그 속에 광야가 또 뭐 그냥 쉬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원망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풀고 이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광야에서의 원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반역의 자리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어떤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치하면요 발전합니다.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대신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만이 점점 커져서 반역의 자리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불만. 여러분, 고라 일당이 결국 반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고핫 반차인, 레위 지파이고 고핫 반차인 우리는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왜 아론 지파에서만, 아론 반차에서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사장들은 늘 제사를 중심을 두고 그렇게 집례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늘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상황들을 보면 아론 지파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부분도 많은데 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또 루벤 지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장자 지파인데 왜 저 유다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하고 왜 또 레위 지파가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가? 당연히 육적인 장자인 우리 루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역사적인 사실 알고 있죠. 사실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케이스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하지만 또 돌아보면 이들의 주장도 전혀 허무맹랑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도 거룩하고 아론도 거룩하고 미리암도 거룩하고 고라도 거룩하고 우리 모두 다 거룩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 거룩한 백성이니까 왜 아론 반차에서만 그 제사장 직분을 독점합니까? 분수에 지나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주장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도 계시고 아론 가운데도 계시고 고라인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만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임재를 독점하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독점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이 틀립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요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진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준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제가 제사장 직분을 맡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아론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총회 속에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앞에 맞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 쭉 하다가 마지막에 슬쩍 자기 주장을 끼워넣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의 말이요 이단의 말들이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나 딱 집어넣는데 그거 넣으면 완전히 다른 주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일당이 불만을 가진 것은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교만이 있는 거죠. 왜 나는 안 되나? 내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불만이 열어준 그 마음의 틈을 교만이 찾아 들어오고 그리고 반역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자족하며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셨던 큰 일을 맡기셨던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일 작은 일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일 작은 일 구분이 없죠. 다 작은 일입니다. 다 주의 일이고 주님 입장에서 보면 다 작은 일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고라 입장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의 일이지만 질서와 위계의 차원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둘 간에는 질서가 다르고 위계가 다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존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서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분이라는 질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장로교에서는 담임 목사를 이제 위임 목사라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임해 주셨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결국에는 위임해 준 목사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 성도 영혼 전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형님이 목사를 하고 제가 장로를 하기로 했는데 어째 지금 바뀌어가지고 제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님이 빨리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 어떤 직분이든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또 성도든 어떠한 직분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점점 커지면은 결국에는 반역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분과 우리의 사명의 목표가 주님 앞에 충성됨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할 때 자족함도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의한 다스림을 거부.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형제 모든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지금 모세가 고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에서 섬기는 직분, 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책망합니다. 결국 고라가 원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고라 자손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이 아론의 반차가 제사장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투표하고 사람이 의논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 일당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분 똑같이 분배하고 능력과 권리에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율법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거다 말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나도 그것을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있다. 결국 이들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나도 아론만큼은 하고 우리 아버지는 내 삼촌이 아니냐, 나도 이것을 누릴 만한, 나도 이것을 할 만한 그런 권한과 능력과 자질이 내게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서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보다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사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대처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고라를 비롯해서 반역자 250명한테 향로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향로에 불 붙여 쏘라는 겁니다. 향로는 원래 제사장만 들게 돼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임의로 제사장이 돼서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모세는 이들하고 직접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더 상대하면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고라 이 일당들이 굉장히 세속적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구약에 보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직분인지 몰라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다른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향로에 담아 들이다가 지성소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겉으로 보면 예배를 집례하고 멋져 보이지만 사실상 제사장의 직분은 목숨을 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택해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조심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근데 그 향로를 돌아가면서 들고 제사장도 순번을 따라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감투입니까? 목숨을 거는 위험한 직분인데요.
굉장히 세속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고 늘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이 세속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의 사명, 사역,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의 직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직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며 동시에 굉장한 위기의식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를 비롯해서 여러분 섬기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가까이 가서 섬기는 자들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치실 때는 직접적으로 치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와 장로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섬기는 자들은요, 한편으로는 영광과 감사도 들어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과 두려움,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문화재단에서 뭐를 하는데, 이제 교회 대표자가 저고 우리 또 장로님들이 다 뭐 여러 뭐 이사나 이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마다 여러분, 뭐 서류 같은 것 떼서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면 인감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제가 인감 증명도 떼주고 이제 하는데, 이번에도 뭐가 있어서 인감 증명을 떼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당연히 떼서 드리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감 증명 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한편으로 야,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일인가?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섬기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섬기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나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께 맡긴 인생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라는 제사장이 이런 직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거 좀 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면요, 제사장 직분은요,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시고 또 섬기게 되신다면 이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줄타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기쁨도 우리 상관들 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다스림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도록 잘 단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분수에 지나치느니라입니다. 고라 일당의 죄가 무엇입니까? 분수에 지나쳤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다가 사단에게 틈을 보이고 도가 지나쳐서 그만 분열과 반역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자족하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다스림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역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